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 모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에게 이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마른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할 때에 바로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면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와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했고 헤롯 당원들은 그 로마 정부에 세를 바치도록 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둘을 다 보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릴까? 예습니까? 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의문스러워지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의 그 제한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제한된 생각에서 사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부류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것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우리가 사실 특별히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먼저냐 또는 이 가정이 먼저냐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교회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거, 또 반대로 가정생활 못하는 사람이 믿음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만 잘하고 먼저 교회생활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어떠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불편합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믿는가 믿지 않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그 국가의 제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따로 다른, 물론 우리는 어찌 보면 두 왕국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갈 것인데, 오히려 어찌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 반대되는 것, 또 반항하는 것, 이런 것, 물론 때로는 독재자에게 항의해가지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땅은 참으로 부정직하고 이 땅에는 진실이 없는 것이고 이 땅에는 완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또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13절 14절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결국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국가의 제도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는 혼란의 연속일 것이고 벌써 어떻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은 땅대로 이제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벌써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제도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그 얕은 깨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참으로 불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 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리라 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참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그 시험이나 이러한 그 꾀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는 믿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살려야 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면은 의식주는 해결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그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오늘 지금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것을 결정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물어봤어요. 또 율법사는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나는 모든 것 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와서 물어봤는데, 바로 그 뒤에는 앞으로 나가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얼마나 참 황당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례의 기도를 보면서 어느 부류가 과연 정말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고 참다운 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마음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세리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이 초라한 모습, 그리고 참 불쌍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또 1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많이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땅속에 감추어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많이 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그 은혜를 땅에 묻어뒀어요. 또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나는 주인이 주신 돈은 절대로 건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다 하는 그런 모습과 같고, 또 다시 보면은 그 은혜를 감춰두고 땅에다가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그 어리석음,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얼른 생각나는 게, 얼마나 참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을 올감해서 자기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물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저절로 태어나가지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 그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또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꾀를 내고 온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결국은 이제 물론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렇게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을 보면은 죄를 보고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헌신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주셨으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에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육의 것,
여기서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생각이 모자라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히려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라고 터집 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결국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거짓 증언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얼마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돈이 있는데 이것은 이 국가에 바칠 세금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바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제대로 살되 우리의 거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삶,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땅에 이 국가의 제도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